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이 앞에 사도신경 있죠.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그 찬송가 보게 되면 그 맨 앞에 거기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 함께 찬송하세. 앞에 옳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위해서 김경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험하여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사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군 생활을 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전역구 사회에 나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남수단 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부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진 교대에 따른 많은 이동이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대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종실 지사님과 그 참모와 예하 지휘관들과 함께 하사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용사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 곤란한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언행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곳간이 가득 차게 넘치게 하시고 복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기도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보직 이동이 계신 집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이 진급에 영광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합격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안성철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여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도 멀리 우리 또한 이렇게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한미부대 모든 우리 또한 신우 형제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그 임무 수행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들 끝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존 브루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지성 110명의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발명품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우개입니다. 만약 지우개 없었다면 대생이나 또한 스케치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한 작곡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각오를 지워주는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곱백에다가 보너스로 1번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까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씩 하면 얼마입니까? 77, 49, 490번이죠. 자, 그렇다면 490번만 용서하고 이 숫자를 넣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가? 그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용서의 횟수 제한을 철폐하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용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용서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임금으로부터 $10,000라는 거액을 탕감받은 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인 이 한 종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왕의 밑에 있는 신하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10,000라는 거금을 빚졌으나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00가 얼마인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다면, 자, 오늘날 통상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1달란트는 6천 곱하기 1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죠? 6억 정도 됩니다. 6억. 그러니까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계산하게 되면 약 6조 원입니다. 6조 원. 지금 6조 원이지만은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냐면 숫자죠. 이렇게. 이 돈은 일개종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노동자 1000명이 27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 바로 이 10,000 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돈 벌어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벌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종의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팔아치워도 이것은 도저히 뭐냐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인간은 파산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존의 모습을 절망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임금에게 불려와 그 엄청난 빚의 청산을 지금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의 소유는 물론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평생 노예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갚아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다른 신하들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어쩌면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웠습니다. 일가족이 평생 종이 된다는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지고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이 두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까지 하면서 빌죠. 왕이시여, 다 갚겠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뭐냐면 간절히 빕니다. 자,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의 절망의 코너에 몰린 그 종에게 그 왕은 절망의 코너에 몰린 이 종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줍니다. 비록 그 종은 임금의 호의를 받을 아무 공로나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리고 임금은 엄청난 손실을 스스로 감당했지만은 그냥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반으로 깎여 주겠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씩이나 평생 갚아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뭐냐면 6조 원이나 넘는 수조 원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취소시킨 것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 아마 옆에 있던 관리들의 입이 아마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임금은 이 종에게 수조 원의 선물을 사실 준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 종의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권 당첨에 이에 비겠습니까? 복권 직접 당첨돼봤자 기껏해 뭐 몇십억 정도 되겠죠. 그거 가지고는 뭐냐면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권보다 더 뭐냐면 얼마 주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이 기쁨에 비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깊어서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죄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단지 강도나 살인이나 도적질, 간음 등을 염두에 둘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등 하지 말아야 할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라는 것이죠.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정력,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 등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 짓는 것도 다 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10번 아니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1년이면 1000번 이상이고 90편성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죠. 사실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겠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얼마큼 죄를 짓는가? 200번 이상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온 형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처음 아직도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아마 우리 형제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이거 바로 죄예요. 이게.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그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실 때 우리의 엄청난 빚은 완전히 탕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말로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서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예 잃어버린 그리스도는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2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곤을 냈습니다. 자, 이제 이 10,000달란트 받은 이 종이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신하는 왕궁을 뛰면서 춤추면서 이제 나오죠. 이 신하는 왕궁 앞에 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휘파람을 불었겠죠. 휘파람을 불면서 걷다가 자기의 동료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동료가 누구냐? 이 사람에게 지금 100데나리온을 빚을 빚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바치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100데나리온 얼마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돈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 10,000달란트와 비교하게 되면 이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죠.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 전혀 국륜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28절부터 되면 이 사람은 그를 붙들어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빚진 동료는 엎드려 간구하며 참아달라고 했지만은 그는 무자비하게 이 동료를 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료는 감옥에 있는 대신 자기 식구들과 지금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빚을 탕감받은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법만을 따진다면 꼭 용서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이게 맞지요. 이게. 하지만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만약 용서해 주었다면 그 동료에게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죄책감의 감옥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로드 발포란 사람은 너희 원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용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원치 않죠. 내가 왜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해 주는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리칩니다. 스페인의 애국자였던 나바에츠는 임종 전 고해 성사를 하러 온 신부가 당신의 원수를 용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사람은 놀라는 표정으로 신부님, 내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다 쏘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 죽였으니까는 용서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실제로는 못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총을 겨눕니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입을 악물면서 말합니다. 혹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생활관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나는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해. 어쩌면 그런 우리 형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직접 총을 묻지만은 이 마음속으로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형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용서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주며 그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링턴 개독의 한복은 상습적인 탈영병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다. 너와 상담도 해봤다. 너를 처벌해도 보았다. 채찍을 들어 너를 때려도 보았고 노동도 시켜보았다. 그런데도 너는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관 중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각하는 이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부관의 충고를 받아들인 제독은 그를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이 병사는 변했고 다시는 탈영하지 않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용서가 없이 인간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죠. 동료 사이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용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고이든 아니든 우리는 서로 잘못을 범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은 어떤 것은 아주 심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보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중국 영화, 무술 영화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처음에는 누군가 당합니다. 그러면 다 죽었는데 하나들이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며 살아남아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내공을 쌓으며 복수의 칼을 갈죠. 마침내 심판이 달려옵니다. 그는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무자비하게 완전히 복수하죠. 그런데 그 당한 쪽에서 또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또 자라나서 또 복수합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바로 복수의 사이클이 되죠. 누군가가 결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피 흘림과 고통과 적대감과 증오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 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는 이 하인은 어떻겠습니까? 불행히도 용서라는 그 좋은 선물을 자기 동료에게 내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폭력적으로 동료를 다루었고 보다 못한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그 주인인 임금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진노하죠. 얼굴이 벌겋게 다루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임금은 불을 불러서 이렇게 책망하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최대한의 자비를 얻었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겠냐. 공경에 빠진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너의 모습을 봤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어떻게 그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렇게 악하다는 말인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면 당연히 너도 용서해 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경노한 임금은 그 종을 옥에 쳐넣어 버리죠. 종은 그 옥에 갇혀 계속 고통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이죠. 자, 35절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놓고 그보다 덜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자, 원한과 앙심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만드는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생각과 비참한 감정과 번민케 하는 내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마음의 분노와 쓴 뿌리가 쌓여서 그것이 혈류 속에 과다한 아드레날린 분비를 초래해서 혈압과 맥박을 증가하고 동공이 커지며 근육이 수축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화학적 밸런스가 깨어져서 그래서 편두통, 고혈압, 갑상선 부작용, 알레르기, 소화불량, 유궤양, 대장염, 천식, 동맥염, 루마티스, 해독성 종이,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일으킨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죽는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군생활할 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항상 얹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유 없이 가끔 토합니다. 때로는 항문에서 피가 나와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분노 때문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군생활할 때 모 지휘관과의 갈등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분노로 작용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로 기도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니까 그 순간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뒤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시메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와 속임을 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은 상처를 회상하십시오. 그 기억이 다시금 분노의 불을 지르고 상처의 아픔을 더하게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합시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그 아픔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을 자꾸만 떠올리는 충동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과거 상처의 죄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고문실에 감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미 상처와 과거를 뒤에 버려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아픔을 소생시켜 거듭거듭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의 재발을 중지시켜 줍니다. 용서는 기억의 영상을 바꿈으로써 당신의 기억을 치유시켜 줍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그의 잘못에 놓아줄 때 당신은 당신의 삶 대부의 악성 종량을 도려내게 됩니다. 당신의 죄수를 석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은 용서를 받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우리에게도 해방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받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한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용서할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TV 보니까는
꼬꼬무라는 거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마 그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1993년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날 설날입니다. 설날 서울 서초구 방포동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9살 난 이 찬이라는 초등학생이 형이랑 친척 집에서 세뱃돈을 받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으로 오다가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그랜저 승용차가 찬이를 치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5명 있었는데 찬이가 건널목을 반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서 찬이를 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이라는 이 학생이 쓰러지자 가해 차량도 일단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그대로 찬이의 몸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추격했지만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얼마나 빨랐는지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5명의 목격자들은 번호판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 순간 가해 차량은 번호판을 비치던 후미등을 일부러 꺼버렸고 이에 목격자들은 확실한 번호를 보기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가해 차량이 희미했지만 그나마 그랜저 지생의 차량 번호는 9714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9716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중 4명은 차량 번호가 9716이라고 했고 1명은 9714라고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한 결과 그날 찬이를 치고 간 뺑소니 차량은 서울 9716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9716을 파악해 본 결과 7대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7대 차량을 운전한 용의자는 모두 알리바이가 다 입증됐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난감하죠, 이렇게 다 알리바이 입증돼가지고. 그러다가 담당 형사가 다시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찬이가 입던 그 사진은 찍었는데 그 입던 옷에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윤적 수사를 하게 됐죠. 윤적 수사는 타이어 문양을 떠서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 담당 형사는 7대 차량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밤에 몰래 타이어에다가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A4에다가 찍어가지고 국가시에 의뢰한 결과 미국 LA에 사는 50대 부부의 차량이었습니다. 아니 50 차량인데 그 주인은 지금 미국에 살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이들 부부에게는 3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장로 면허이고 둘째는 대학생인데 그랜저가 아닌 자기 차만 자기 차 지프만 운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내는 바로 당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이렇게 한 결과 막내 아들이 범인 가능성이 높아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셋째 아들은 국방부 장군차를 운전하던 운전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짓말했지만은 경찰은 부대 면회일지를 확보해서 면회원 사람들을 다 일일이 확인했는데 놀랐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당시에 보면 이 야타족 알 겁니다. 이 오렌지족. 바로 이 병사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성이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여성과 전화를 해서 추구한 결과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9번 불러가지고 조사한 결과 결국은 자백을 받게 되는데 1년 만에 범인을 검거됐습니다. 사고 당일 2일병은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반포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나이트로 향하면서 속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인데 바로 찬이와 마주치게 되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다시 도주했다고 합니다. 동승한 이 여성은 이일병의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것을 현장 봤어요. 그걸 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하는 거죠. 몇 번에 걸쳐 자수하라고 했지만은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사재판으로 넘겨졌는데 가실치사 및 도주에다가 근무지 부대이탈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만은 재판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소한 무기정 아니면 30년, 20년 될 텐데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바로 이일병의 선처를 부탁한 바로 찬이 부모님의 덕이었습니다. 이 찬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일병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부모님이 용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찬이 부모님들은 지금도 9716라는 숫자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합니다. 지우고 싶어도 잊지 않는 그런 번호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38살이죠. 그러면서 찬이 부모님은 그 방송의 마지막에 우리 아들 찬이가 하늘나라에서도 이 방송을 볼 것 같다면서 30년간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았다고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머리를 맞았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용서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과 자비심,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경험했듯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절정이요, 용서를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기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당연히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쉽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 우리 신우 형제들 군생하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런 주변의 동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들 그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그 마음에 평안감과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함 등 충만하신 은총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를 느끼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용사들 머리머리 예가, 특별히 우리 53 군수전단과 우리 구상호 부대, 멀리 해외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리 남수단 한빛부대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